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 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4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4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1123쪽. 44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3차 바벨론이 가면서 이제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3차 이후에 보게 되면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곳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보았을 때에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의 빈약하고 빈곤하고 힘든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적에 이제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마엘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총독 그다랴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게 되어지니까는 그들 마음속에 이르기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선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선 기도를 요청했던 모습하고 똑같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의 부탁하는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진심 어린 모습이 없었고 실상은 그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좀 좋지 않게 이들을 평가한다면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셔서 가시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에 맞추어 가지고 걸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항상 평상시에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실상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인가 알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 그 마음의 심령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비록 지금 현실이 폐허가 된 남유다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남아있는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서 용서하고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42장 10절 12절 사이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실상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매우 비천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자들을 바벨론 왕이 그냥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려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처럼 좋은 말씀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고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2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답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들었어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과 속의 내용이 다른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폭언을 쏟아붓고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요하난과 군치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 가지고 바룩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이 바룩이 마지막까지 예레미야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막으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경고하겠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하니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애굽에 내려가도 소용없다. 왜? 애굽도 점령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다시금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 주셔요. 그것이 4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우상숭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대했고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칼과 기근의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에 44장 18절 말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우상숭배하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 그러니까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인데, 가나안에 살 때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죠. 소아시아에 가게 되면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스타롯의 변형 이슈타르, 비너스, 아데미 여신 무지 많습니다. 그게 길바닥에 가면은 보일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요시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이 이스타르라든가 아데미라든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결국 우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집에서 이 하늘의 여신의 쿠키, 과자를 만들 때에 또 밖에 나가서 이 여신에게 제를 드릴 때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리 남편들이 몰랐겠느냐. 이제는 뭐 책임 전가까지 하게 되어지죠. 서로 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모르고 회개를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서에 가게 되면은 칼을 빼어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오늘 4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결국은 BC 570년에 애굽왕 호브라가 내전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567년에 느부갓네살 왕하고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제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룩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참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함께했던 바룩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시온의 대로가 아닌 것이지만 지금의 삶의 모습이 너가 예레미야와 함께 걸었던 그 선택의 길을 내가 진짜 보면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에서도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고 슬픔과 고통의 바닥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너에게 내가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바룩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바룩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 바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소견이 좁고 생각이 좁으며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서 또 예전에 하늘의 여신을 섬겼던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결국 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지만 참 악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실체는 하늘의 신을 섬겼고 그 외적인 모습은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냥 백성이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금 고민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하늘의 여신을 믿는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과 그 속에 있는 것이 겉과 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바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곳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